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김선일 목사고요. 저는 소양선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에 계신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동홍천 감리교회 김정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동홍천 감리교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목사님. 네, 저희 동천 감리교회는 동천 인터체인지 앞에 있고요. 네. 읍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또 면소지하고 좀 벗어난 98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작은 외산포리라고 하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네. 98가구면 정말 적네요. 네네. 작은 웬만한 큰 아파트 한 동보다도 막 작아 보이는데 어떻게 한 100가구 안 되는 거긴 대부분 고령자분들 계시나요? 네네. 홍천군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네. 곧 2030년, 40년 아이고. 안쪽으로 소멸될 아이고. 위기에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역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럼 여기에서 우리 동홍천 감리교회 네네.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만으로도 이 교회 역사에 없는 걸 보면 네네. 한 100여 년 가까이 된 교회로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게 너무 좀 특별하네요. 네네. 이 교회 역사에는 그 60년대 설립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그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시집 올 때부터 여기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예. 기억 속에 교회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50년대, 40년대 이때는 네네. 뭐 기록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네. 예배드리고 하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렇네요. 목사님 원래 강원도 분이시라고요, 목사님? 네네. 저는 강원도 철원이 집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계시네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하시고. 네네.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고.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어릴 때에 그 형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전도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네네. 형님이 그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그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 가숙집에 들어가서. 네네. 근데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로 수석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형님이 전도를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복음을 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릴 그러니까 때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네네,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때 첫 제사가 6학년 때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그 복음을 처음 접하고 내려와서 제사를 하는데 제사를 형님이 절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난리가 났죠. 나이 차이가 좀 있었네요. 형님하고 12살 차이. 띠동갑이셨네. 네네, 띠동갑입니다. 그래도 뭐 20대 아들인데 와가지고 제사 맡으면 안 된다. 제사가 못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얘기했더니. 똑소리 나네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렇겠죠. 제사상이 뭐 뒤집어 엎어지고 절해라 말해라 막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어릴 적에 제 기억으로 죽인다고 형님을 죽인다고 밤새 그 야슬이라고 하죠. 그 줄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좌우에 쇠를 가는 그 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야슬이라고 해요? 그 야슬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줄이라고 해서 줄이 뭔지는 알아요. 사포가 아니게 줄. 이런 그 쇠로 된 가는 그거를 밤새 숫돌로 가르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싹싹싹싹 소리가 나는데 그걸 가는 이유 뭐 아들 죽인다고 이제 그 절 안 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그걸 이제 밤새 가르셨죠.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칼을 이렇게 만든 일반 칼도 아니고 그냥 줄로 된 칼을 갈아서 좌우에 날선검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날카로운 쇠뭉치죠. 죽인다고 막 그러는데 칼을 들고 오시니까 저희 누님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칼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 칼날을 칼날을 잡았는데 그 칼날을 확 잡아 빼니까 손가락이 덜렁덜렁 한 개 손가락이 덜렁덜렁해서 피가 낭자한데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걸 이제 보신 거네요. 현장에서 봤죠. 근데 아버지가 놀라셨는지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걸 형님이
발로 밟았는데 그 발을 밟은 걸 또 칼을 확 잡아 뺐는데 형님 발이 또 베어졌죠. 크게 다쳤죠. 어이구야. 네, 그래서 피가 뭐 온 방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누님이 너무 크게 다쳐서 운천의 체육과로 이제 병원에 빨리 그 택시를 불러서 후송 가서 봉합 수술을 했고 형님은 그때 안 갔는데 그런지 막 어려움이 있었죠. 이야, 그때 뭐 아버지 연세도 50도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냥 이제 곧 갓 50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목사님 기억에도 그 인상이 뭐 그 장면이 네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절하면 되지? 그렇지. 왜 형이 그렇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랬더니 형이 저에게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체험한 이야기도 하면서 방언도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아버지도 대단하고 형님도 네, 대단했네 진짜.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네. 천국과 지옥이 정하나 있어. 근데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를 어린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지만 형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형이 무섭기도 하고 네네.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나이인데. 형이 무서운 형은 아니고요. 입에 있던 막내였기 때문에 뭐 입에 있던 눈가 사탕도 넣어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한테. 그래서 형님 말이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 형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근데 그래도 형은 어쨌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네네. 근데 목사님은 철원에서 그러면 처음으로 자기 발로 어디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이제 찾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를 따라서 뭐 좀 멀리 떨어져 걸어 한 3-40분 정도 걸리는 그곳을 따라서 장로교회 처음에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죠. 철원 뭐 어디 동송이나 뭐 거기에 이제 문혜리라고. 문혜리. 네, 문혜리예요. 지경리, 문혜리, 네네. 네, 와수리. 네네. 그렇군요. 문혜리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신 거네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럼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언제쯤 하셨어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의 경험인데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네.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 그때는 이제 중3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계기가 다 있거든요. 그 칼부림이 난 그 이후에 그 형님이 발을 다치셨는데 그렇죠. 네. 형님은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형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이 야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깊이 배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흔적도 없이 그 살붙이가 그 배웠던 자리가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형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서 나았다. 네, 나았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 개인적인 어쨌든 나았네요. 네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이제 그 형의 간증도 있고, 근데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고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형이 헌책방에 갔어요. 그 형이 큰 형이 어디 철원에 있는 아니 서울에 있는? 이제 네네. 그 휘경도 근처에 책을 사러 헌책방에 갔는데 500원을 주고 설교집 한 권을 사게 됩니다. 근데 설교집을 한 권을 사고 그 책을 읽다가 아버지가 늘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안 내력인데 남자가 50압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단명하는 집안이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데 참 묘하게도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렇게를 말하는 집안. 네네. 근데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좀 기왕이면 그런 말은 안 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고조 할아버지, 신교 할아버지는 뭐 우리 할아버지 때는 다 50압에 못 넘기고 죽었다. 회갑잔치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늘 달고 사셨는데 그 설교집에 그 설교 제목이 복된 입, 복된 말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보고 읽는데 아버지가 늘 하셨던 말씀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내력이 50압을 못 넘기고 죽는다. 좋은 말은 아닌데 좋은 말은 아닌데 설교집에 그래서 말대로 된다면 그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50압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말대로 되셨거든요. 이야,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서늘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형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데 아버지의 고향이 피안북도 선천인데 그 목사님도 피안북도 선천 땅이고 그리고 이게 돌림자도 같은 비슷하고 그래서 고향도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혹시 아시냐 하고 전화를 형님 했더니
야, 그 우리 사촌 동생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넣었더니 38년 만에 이산 가족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혼자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야, 대단하네요. 그 책을 써서 그걸 서점도 아니고 헌책방에서. 네네. 그럼 이제 목사님이셨겠네요. 그분은 이제 설교집이니까. 설교집에 있는 게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만나 보니까 그 작은 할머니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죠. 저 형님 덕분에. 이야, 또 아버지도 그 강팍했던 아버지도 작은 할머니가 전도하셔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과정이네. 그 만남 과정이 설교집을 통해서 만났다니까 네네네. 아마 아버지도 생각이 네. 좀 다르셨겠네요. 그리고 헤어진 가족들 그 만났다는 것도 분명히 마음에 큰 움직임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나게 되었었어도 신기하네. 교회를 나갔지만 그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고 그런 뭐 칼부림이 있고 막 네. 죽인다 살린다 했던 그런 일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일인데 아. 그 형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밤새 울면서 제 귓가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뤄달라고 울면서 밤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형님이 어렸지만 나이가 2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렸지만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네네. 형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형님은 지금 이제 평신도로 네네. 그냥 계시고 목회자는 아니고요. 네네. 그러시군요.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에서 눈물로 기도한 네네. 형제가 그러면 형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동생 목회자 되시고 되게 감격스러워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야, 하나님이 너 목회자 되라고 자꾸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고 아까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됐는데 사실 뭐 어릴 때 부모님 또 형편도 안 좋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특별한 또 경험이 있어요.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뭐 중학교 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친구들 좀 조숙하셨네요. 그렇죠. 조숙한 게 아니라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동네 형들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릴 때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여자 청년 몇 명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 청년 하나가 막 안수하고 다니고 예언하고 다닌다고 막 이런 얘기를 그 형님하고 그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동생들 이제 먹여 살리려고 저 네델이라고 하는 갈마름 네델이라고 하는 곳에 전파사를 했는데 이따 저녁에 그러면 가게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 형님이 영어로 후아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유창하게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영어로 물어봐요? 한국 사람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유창하게 영어로 그 청년들끼리 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 여자가 영어를 막 사용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이 형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처음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아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를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보면서 저보고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막 그래서 저를 막 거부하는데 저보고 형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가서 저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기도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가서 그냥 붙들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몸부림치는지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형이 하라니까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그때 통성기도가 터졌어요. 기도가 그때 터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정말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 특별한 경험이네요. 네네. 목회자도 아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을 통해서 네네. 그리고 또 눈앞에서 그냥 교회도 아닌 네네. 그런 가게에서 축사를 하고 네네. 통성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어린 시절에 가지셨네요. 네네. 그런데도 방황을 하셨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제 어린 마음의 형에게 너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뭐 네. 귀신 들린 여인에게조차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음. 마음속에는 늘 아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네네. 정말 정말 방황의 절정의 시기가 있었는데 중3 겨울방학 때였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스를 불고 본드를 불면 뭐 하늘을 날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가스를 흡입을 했어요. 그런데 채 1분도 되지 않았거든요.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몽롱해진 가운데 눈에 빨간 선이 하나 이렇게 가는 거야. 삐 소리가 들리더니 빨간 선이 하나 가면서 마치 화면 조정하듯이 텔레비전에 화면 조정하는 거지 삐리리릭 하고 뭐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호기심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선으로 보였던 그 선이 뭐 이렇게 줄넘기 돌리듯이 윙윙윙 돌아가면서 소리도 들리고 그게 빠르게 윙 돌아가면서 용암 덩어리 펄떡펄떡 끓는 용암 덩어리 같은 게 눈에 확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같은 건가 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환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깊은 환각에 들어갈 만큼 제가 어떤 오랫동안 흡입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눈을 떠도 불덩어리고 감아도 불덩어리고 눈을 뜨면 이 불이 눈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환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막 쩌렁쩌렁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목이 다 쉴 만큼 소리를 그 짧은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까만 옷을 도포를 입은 두 사람이 하얀 가면을 쓰고 저를 막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안 끌려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 가운데 다시 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남자 음성도 아니고 여자 음성도 아닌 중성의 목소리인데 방 안 온 구석에 하하하하 하는 음성이 막 가득 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듣고. 그렇죠. 네. 너무 두렵죠. 그래서 그날로 그리고서 이제 그게 눈에 불 떨어진 거나 환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환각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각 상태인지 그게 뭔지 알지 못하는 영적 그렇죠. 상태나 네. 형편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날로 가출을 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집에 머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아버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인데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이었지만 가방을 싸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을 하죠. 거기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철원의 중학교 3학년짜리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감사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신앙의 여력이나 잡혀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놀랍게도 그때 불 떨어졌던 그 빨간 선이 또 눈에 감으면 감이 오는 거야. 삐 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 떨어지려고 했던 그 순간 윙윙윙 그런 그 환각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떨어뜨리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망치로 옆구리를 때려요. 빡 소리가 나요. 보면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날 때렸냐? 때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봉지를 대면 때리고 숨을 못 쉬겠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아파서 더 이상 그 행동 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그 나쁜 행동을 시도하려다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나쁜 길로 빠졌지 그러네. 않았을까 근데 싶은 그때 생각이 혼자 들어요.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었죠. 예.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은 뭐 잘 살고 있겠죠. 그렇군요. 네. 상당히 그 특별한 경험이시고, 네네. 이런 참 부끄러운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뭐,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의 목사님 되셨으니까요. 네네. 오늘은 동홍천 감리교회 우리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절 뭐 좀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좀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신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근데 목사님 그거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네네. 거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첫 등록금을 저희 위에 둘째 형님이 노가다를 떼서 17살 때에 아니, 형제가 몇 분이세요? 위에 좀 있으면 위에 좀 형님 있어요? 둘 누님 하나 있습니다. 네네. 사남매셨네요. 그러면. 네네. 네네. 위에 17살 먹은 형님이 본인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노가다를 떼서 이제 첫 등록금을 해줬어요. 고등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등록금을 네네.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앞으로 뭐 계속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려면 그냥 돼서 그렇지.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인문계를 갔는데 네네. 내가 군대 그 4년 6개월 군대 생활하면 이제 그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통 이제 인문계 애들은 안 가고 실업계 애들만 가는데 제가 지원을 했죠.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군대 생활에 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군 장학생에 지원하게 됐죠. 유일하게 그 인문계 학생 중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비를 네네.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거네요. 네네, 국가에서 해주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입대 네, 하는 거예요. 바로 부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죠. 2월 20일에 6일 만에 제대한 지 졸업한 6일 만에.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네, 네. 어린 나이에. 그럼 가서 이제 훈련 받고 훈련 그러셨겠네요. 받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대 갔더니 거기 전역하는 그 선배 부사관께서 신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전북 신학교라고. 네.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다니시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나는 신학교를 가고 있다. 난 제대하고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도 꿈이 목사인데 저도 좀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봐라. 그래서 전북 신학교를 1년을 다녔어요. 근무하면서? 네, 뭐 근무하면서 밤에 약간에.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둘째 형님의 그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야, 그 신학교를 가지 말고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서 신학 대학원도 하고 정식으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야간 대학을 가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1학년 다니던 걸 이제 그만두고 야간 대학교에 편입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 일반 야간 대학에 이제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죠. 그 사단에 그때 30년 전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는 저희 그 후방이라도 그 대학을 다니는 야간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단에. 그래서 1호로 제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낮에 네. 힘들게 근무하고 또 때로는 밤에 근무도 서야 할 때도 있을 텐데.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꿈이 저 안에 계속 불타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19살짜리 대단했네요,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반 대학 야간을 나와서 네네. 어떻게 신대원을 들어가셨나요? 대학 군대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간 건 아니고요. 또 좀 방황을 했어요. 무장사도 하고 배추장사도 하고 밭대기 사서 장사도 해서 저 무주 지난 장소 가서 밭에서 500원짜리 물을 사서 1,500원에 팔 기회가 있어서 어디 갖다 팔아요, 그럼? 근데 이제 그 경매를 붙이는 거죠. 선배 형님하고 이제 밭에서 물을 사서 야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지 이제 신난다 그러고 밤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우리 여관에 자고 있는데 형님이 아는 형님이 선배가 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팔렸는데 우리 거만 안 팔렸대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무더기를 낼 때 밭에서 500원 사면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건데요. 네네. 그 500원 주고 산 걸 1,500원에 팔 수 있어. 그때 물값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야 이제 부자가 됐다. 이제 야 신난다. 이제 막 그랬는데 제일 먼저 물을 작업해서 냈는데 맨 먼저 경매하는 자리 1번짜리 냈어요. 1번, 2번, 3번 쭉 있는데 저희께 1번으로 경매를 붙기 때문에 안 팔 리가 없거든요. 안 팔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그날따라 경매사가 금요일인가 그랬었는데 토요일 날인가 그랬었는데 이 경매사가 여기부터 온 게 아니라 항상 여기부터 1번으로 경매 붙이는데 저쪽 끝에서 1번으로 경매를 붙인 거예요. 역순으로 온 거예요. 다 팔렸는데 저희 거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망했죠.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형님 이거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둘째 형님이 야 다 때려치고 올라와서 너 신학교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 접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아주 좀 허무하긴 한데 네, 좀 특별한 경험이시고 그런 게 나중에 농촌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되신 경우도 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런저런 일들이 아이들을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면 그렇네. 그 아이들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될지를 어릴 적 경험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그럼 그렇게 해서 접고 어떻게 철원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임지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교회였죠. 작은 민통선 앞에 있는 교회로. 그럼 고향으로 오셨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어때 학교 다니실 때는 신학교 다니실 때는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처음에 형님이 너 그만두고 학교로 가라 그랬으니까 첫 등록금은 이제 형님이 대주셨어요. 둘째 형님이. 그런데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뭐 돈도 없고. 지금 받는 전도사 사례비는 20만 원이었는데 먹고 쓰는 거에 이제 뭐 택도 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금식하면 또 하나님 응답한다는 또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강릉기도원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금식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는 잠을 실컷 자고 왔죠. 졸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녀라 말아라 내가 뭐 등록금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잠만 자고 열흘 동안 내려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자퇴연서를 내려고 이렇게 사무 직원한테 냈더니 사무 직원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늦게 와서 공부하는데 이거 지금 자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사무과 직원이? 사무과 여직원이요. 특별하네요. 그래서 아니 나 돈이 없어서 이제 뭐 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 학기 지날 때까지 유보시켜주고 처리를 해줄 테니까 돈만 준비해다가 마지막 학기 끝날 때까지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됐다고 난 여기 돈 벌어 다시 오겠다 그랬더니 계속 강권하고 뭐라 해서 안 받아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놀란 거는 저랑 가장 친한 전도사님이 일주일 늦게 돈을 다 준비해서 가져와서 그분은 또 안 받아줬어요. 그 기간 지나면 안 받죠. 안 받죠. 그게 일반적인 건데. 네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 학기 때도 또 뭐 재정에 또 곤란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무직원한테 가서 한 번 해줬는데 두 번 안 되겠느냐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넘어가게 됐죠. 야, 그거 되게 인간적이네요. 근데 어쨌든 뭐 한순간 한순간이 네네. 뭐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철원에 있는 교회 처음 부임하셨는데 네네. 그때는 어떻게 전도사님으로? 네네, 전도사로 갔죠. 그 첫 번째 사역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신학교 때 20만 원 받고 했던 사역지에서 좀 더 몇 푼 더 주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막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선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배님이 너 평생 돈 쫓아가는 목사 될 거냐 아니면 너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네가 한번 섬겨볼 거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강권에 못 이겨서 저 부여에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3번 차 타고 가는 곳에 처음에는 전도사 때 갔어요. 부여로? 네, 전도사 때. 그래서 거기서 잘 훈련 받고 그리고 나와서 대학원 아까 등록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등록금 대학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로 교회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철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 철원에서는 정말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5년 있었는데요. 뭐 모든 목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 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나 또 이렇게 그 어린 전도사가 왔을 때에 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의 어떤 뭐 형편들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 부임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참 사람 힘든 교회 왔다고 목사님 사모님도 얘기하시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5년 동안 한 200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지냈어요. 어이구야.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고향인데도 이게 쉽지 고향, 않았네요. 고향인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요, 거기서는 이제 그래요? 담임 전도사로 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이고, 젊은 나이에 담임 전도사로 가셔서 네네. 그렇게 좀 가서 훈련을 또 받으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지금 동홍천 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그게 2007년에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00.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그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근데 어디서들 오신 거예요? 그 동네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2008년 9월 30일 날 부임을 했고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네. 첫 해한 99명 와. 그리고 이듬해 100명이 전도가 됐어요. 동네 집이 98가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그렇군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귀머거리가 열리기도 하고 눈에 칼 맞아온 아이가 현장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시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서 그때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학생들이 전도가 되고 성령운동이 아이들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불과 전도의 불이 어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뭐 철야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 예배를 주도하기도 하고 노방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버스를 사서 또 읍내 차량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죠. 아이고, 목사님 뭐 30대셨을 텐데, 네네. 네,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청소년들과의 그런 동역이나 협력이 잘 되셨던 네네. 것 같네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318 기독 사관학교? 네네.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창세기 14장 14절에 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게 318명을 잘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단까지 쫓아가서 구출하잖아요. 네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때에 잘 길리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길리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네. 네. 그럼 이 학교는 이제 그 동홍천교회 안에 있는 학교겠네요? 네네.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좀 목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이나 또 비난하는 어떤 성경 사역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갑자기 생겨서 교회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10년을 내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지금은 뭐 먹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존치할까 과연 그렇죠. 생각했을 때 선택은 제가 빨리 도망가든지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효부를 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모든 목회자 그렇지만 뭐 좀 더 크고 좋고 넓고 뭐 시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에 저를 지켜줬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마음속에 계속 마음에 손을 품었죠. 이 학교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동홍천 감리교회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부에서는 이제 목사님의 청소년 청년 시절 아주 특별한 경험들 간증 나누셨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동홍천 감리교회의 그런 사역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제 지역은 소멸되고
어떤 청년이나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제 사라지겠다. 아마도 이런 염려에서 네네. 10년 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역을 진행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이 동호천 감리교회 사역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어느 날 성령께서 큰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세일을 행하리라 그래요. 큰 금박 성경에 그 글을 박아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제 꿈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게 뭘까 이제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일이 뭘까? 그래서 후에 알게 된 것이 지금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청년들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안에 만드는 사역이고 하나는 학교를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초등학교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야동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5학년짜리 딸이 얘기하길래 아이들이 이걸 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봤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육이 심각하구나 싶어서 2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됐죠. 우리 교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가치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정말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문화를 아이들에게 심어줄까 말씀을 남송하고 예배하고 모든 기독교 학교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할 당시에 교사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산도 문제고 맞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사역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어릴 때 자라왔던 그 청년들이 큰 자산이 되었죠. 그들이 매주마다 교회 대학을 가도 매주마다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공주에서 서울에서 그래요. 뭐 저 강릉에서 매주 와서 섬겼던 그 청년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교회를 지키라는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너희가 고향교회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고향교회는 사라지고 만다. 앞으로 10년, 20년 없어진다. 근데 그 얘기를 순종하고 들었던 청년들이 학교를 세울 때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막내 우리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던 그 어린 친구가 어린이가 살아서 네네 살아서 이제 자라서 이제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학교를 만들고 그 주축이 돼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또 나머지 또 젊은 남자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기업을 만들었죠.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게 고향 교회를 지킨다 혹은 출석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럼 그 20대 청년들끼리 멤버십도 되게 좋겠네요. 뭐 너무너무 끈끈하죠. 목사님 거의 뭐 보스 같이 있겠는데? 보스는 아니고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다고요? 네. 이야. 네 커플 지금 대단하시네요.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결혼을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주례하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감격적인 주례고 그 동홍천 교회의 어떤 미래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지키는 거하고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건 또 다르잖아요. 교회가 예산으로 봤을 때 교회가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 앞으로 뭐 몇 년은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또 교회가 소멸되어져 가고 어르신들은 다 이제 경로당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렇죠. 또 그 요양원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잘하는 아이들은 또 외지로 돈 벌러 나가고 그렇죠. 네. 또 신학생이 또 많이 배출돼 가지고 14명 신학생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학생 되면 다 또 떠나야 되니까 그렇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좀 큰 문제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문제구나 싶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10년 전부터 설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청년들도 안 떠나고 할 텐데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계속 설득을 하고 10년 동안 고민하다가 1년 반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됐죠. 코로나 기간 중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뭐 음식점 같은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나요? 네네. 네. 포토스하우스라고요. 네. 교육청 앞에 있는 건데 하나는 돈가스 전문점 하나 하고 그리고 카페하고 해서 두 개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두 개 내서 거기에 지금 학교 엄마들 젊은 엄마들에게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그 사업장을 먼저 내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1년 동안 진행하게 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그 남자 청년들 위주로 또 여자 청년 한 명하고 해서 4명이 2호점을 만 1년 만에 이제 또 사업장을 냈죠. 네. 죽전문점하고 또 햄버거, 수제 햄버거, 뭐 돈가스 이런 전문점을 또 내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포터스 하우스입니다. 이게 전부 다 포터스 하우스? 네, 포터스 하우스 1호점, 포터스 하우스 돈가스, 뭐. 예, 1호점은 돈가스, 뭐 카페 뭐 이렇게 진행이 네. 되고 또 1호점에서 2호점을 낼 때에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네. 1호점에 이제 사업자가 2개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 집사님들이 엄마들이 받아주셔서 전폭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4호점. 또 교회에서 또 재정적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네네. 1호점에서 다 전수를 해줘서 가르쳐줘서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서 칼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배우고 해서 지금은 뭐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네네. 수제버거 맛집입니다. 네. 이게 그렇군요. 이제 1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네네. 이게 뭐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좀 보이긴 하겠네요. 네네. 구석에 있는데도 또 잘 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럼 교회하고의 연관성은 이걸 어떻게 하세요? 요거는 각 개인에게 그 이름을 두고 각 사람에게 그 기업을 나눠줬어요. 네네. 그러나 이건 개인이 가져갈 기업이 아니라 선교 기업이다. 너희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부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섬겨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학교를 세워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선교하자.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알바생들도 나오나요? 알바 뭐 저도 가서 일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가서 직접 또 뭐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집사람 가서 일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벌써 뭐 2호점, 3호점 이렇게 4개 영업점이 네네. 있으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작은 규모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6명이 어쨌든 6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계가 여기 생계가 여기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기도도 많이 하면서도 네. 어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냥 순진하기만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장사가 안 되고요. 그럼요. 계속 그들이 경험하고 네네.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먼저 드렸을 때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그들이 간증합니다. 여기 되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경제공동체 운동들을 하는 교회들이 춘천에도 있고 이제 있는데요. 네네. 홍천에 이런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신다니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네. 좀 많이 좀 아마 여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왜냐하면 결국 청년과의 접점은 일자리. 네, 맞습니다. 네, 또 안정된 일자리가 결국은 가정과 출산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런 선순환이 있으려면 결국 이런 사업적 모델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큰 교회를 빼놓고는 네네. 나머지 작은 교회들의 어떤 그 실현해야 될 어떤 문제적인 어떤 대안을 이렇게 좀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가 안 해본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형태는 자영업인데.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의견 충돌, 뭐 갈등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 대부분의 핸들링을 제가 해요. 그러시군요. 어떤 일들을 조율하는 거나 배치하는 거나 이런 일들을 제가 중심에 서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또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에게만 그냥 맡겨놓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중대한 문제들은 기도로 풀어가게 그럼 하고 그러죠. 포터스 하우스의 대표이사가 목사님이세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그저 아. 협력하는 어. 목사일 뿐이고요. 네. 대표들은 각 그 거기에 있는 4명의 그렇군요. 청년들이 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하여튼 뭐 잘 좀 한번 지금 이제 2년 차 된 이제 2년 차 3년 차 된 것 같은데 1년 반. 1년 반. 1년 반 그러면 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하우가 쌓이고 네네. 규모가 좀 커지고 하게 되면 사례 발표도 좋겠는데요, 목사님. 네네. 가능하다면 이렇게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노하우를 좀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마음에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토스 하우스 1호점, 2호점 네네. 가보면 네네. 어떤 동홍천 감리교회를 알 수 있을 만한 무슨 로고나 시그널 같은 게 있나요? 교회에 뭐 로고 같은 건 전혀 없고. 없지만 이 포토스 하우스 자체가 네네. 그 토기장이의 집이란 뜻을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뭐 음악도 찬송가 이렇게 틀어놓고 있고요. 네네. 네. 그러시네요. 재밌네요. 그러면 지역민들은 다 알겠네요. 이거 아는 분들은 알죠. 동천 네네. 감리교회랑 연관이 있어 이렇게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앞으로 목표가 좀 명확하시겠는데요, 목사님? 이 친구들 저도 이제 가서 같이 네. 이렇게 뭐 햄버거도 만들어 보고 또 레시피 같은 것도 그래도 제가 좀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걔들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돈가스 튀기는 거나 이런 걔들보다 것도 낫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김치찜도 만들고 이런 걸 제가 이제 전수를 해주는데 일을 해보니까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네,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럼요. 이거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자영업하는 성도들 정말 대단하고요. 대단한 성도들 것 같습니다. 네. 일하고 애쓰면서 그 신앙생활도 11조 드리고 그럼요. 기도하는 거 이전에 몰랐는데 제가 직접 같이 뛰어보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성도들이. 그럼요.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3년 안에 주방을 너희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관리자가 되고 5년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또 기업들을 세우고 10년 안에 너희들이 10개 장수 기업을 적어도 홍천 땅에 세워서 너희들이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게 그 경제 공동체 안에 주는 비전입니다. 뭐 홍천만 전에 원주나 춘천도 할 수 되죠. 네. 네. 되죠. 네. 그렇군요. 야, 이거 뭐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문의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한계가 네네. 이렇게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되게 일자리 직장 때문에 떠나고 네네.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동청감리교회가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까지 하신다니까 참 감사하네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결국 그 안에서의 핵심은 멤버십들과의 교회 리더의 관계성. 관계 이게 관계 중요하죠. 그 신뢰가 없으면 뭐 핸들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십이.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확장에 대한 꿈도 갖고 네네. 계시네요. 지역 교인들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사실 그 기존에 있는 그 기성 교인들이 네.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차량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와서 그렇군요.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지는 거죠. 아,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그래요? 고맙고 감사하고. 와, 권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요. 일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네. 목사 한번 네. 햄버거 잡수러 오세요. 근데 저 홍천에 가끔 가긴 그러세요? 네. 거기 이제 매장 만들 때도 네네. 저희가 직접 다 공사를 했어요. 타일 까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군요.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다 온성도가 모여서 네. 아주 교회를 짓듯이 어. 다 모여 달라붙어서 그렇네요. 시설을 만들고 그랬죠. 애정이 많죠. 그렇네. 하나하나 아주 내 가게 같은 마음이면서도 네네네.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정성이 네네. 있는 그런 업체들이네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도 확장되면서 또 좋은 모델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기독사관학교와도 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을 출발할 때에 네. 선교 기업으로서 출발을 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럼요.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는 또 선교비로 학교에 후원을 하고 그래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애들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희생하고 있어요. 열정페이 받고 있어서. 이 학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숨만 쉬어도 한 1,5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요. 숨만 쉬어도 교회가 돌아가는데 쉽지 않죠. 네. 그럼 아이들이 무슨 기숙 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근데 지금 이제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럼 뭐 그냥 일하시는 그 규모와 하루를 생각하면은 진짜 뭐 꼼짝도 못 하시겠네요. 포토스하우스 다녀야지, 사관학교 네. 가야지. 아침마다도 예배하면 또 예배 인도하시고. 인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하시네요. 아이고, 앞으로 하여튼 좀 저도 기다리면서 소식 듣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잘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네.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한테 막막한 미래나 소멸의 미래가 아니라 네네. 소망의 미래가 될 만한 아멘. 소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의 마음에도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음. 좋겠어요. 맞아요. 네네. 우리 맨날 문제만 얘기하는데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 했는데 네네. 동홍천 감리교회가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목사님. 앞으로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업들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네네. 틀어짐 없이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잘 섰으면 좋겠고 음. 소멸되어져가는 이 동네가 우리 청년들과 교회 때문에 네. 밝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좋은 소문난 교회 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동홍천 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좀 대안적인 사역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김정환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